오늘 본문으로 받은 사문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실은 단락이 이제 3절까지 이렇게 나눠져 있어서 목사님이 3절까지 읽어주셨는데 4절까지 제가 본문을 삼았습니다. 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5절부터 이제 쭉 선교여행이 시작되는 본문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주일 아침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가운데 특별히 우리 허사무엘 홍사라 선교사님 가정 파송 예배로 이렇게 뜻깊은 예배를 드리게 되어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교회의 축복과 또 기도 가운데 이렇게 파송 예배를 드리시는 것은 참으로 너무나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 선교사 파송 장면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그 이방인들을 위한 선교로 떠나는 그런 선교사들을 향한 첫 번째 파송 장면이 아마 이 사도행전 13장 말씀인 것 같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사도행전 역사 속에서 기억하고 계시죠? 안디옥 교회는 이제 초대교회의 예루살렘 교회의 그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서 이제 핍박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그 스데반이 순교한 이후에 믿던 신자들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비자발적으로 흩어진 것이죠. 그래서 그 중에 일부 사람들이 이제 안디옥 지방에 이르러서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지역에 최초로 처음에는 이제 유대인들로 구성된 그런 교회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은 바나바를 이제 안디옥 교회에 파견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가 바로 사도행전 11장 하반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내용을 보시면 그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이제 안디옥 교회로 내려가서 안디옥 교회에 이제 말하자면 이제 이미 세워진 그 교회를 잘 말씀 가운데 세운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일을 하다 보니까 함께 동역할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저 멀리 다소 지방에서 거하고 있던 사도 바울을 찾아가서 그를 데리고 와서 안디옥 교회에 머물면서 한 1년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인들을 가르쳤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는지는 모르지만 오늘 사도행전 13장 1절에 나오는 그 안디옥 교회의 구성원들을 보면 이미 유대인들을 넘어서 많은 그런 다민족 교회가 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그 구성원들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3장 1절에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이미 선지자 그룹이 있었고 교사 그룹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의 지도자들은 바나바, 또 니그레라 하는 시므온, 또 구레네 사람 루기오, 본붕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사울, 교회의 지도자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안디옥 교회는 어느 정도 이제 좀 자리를 잡아서 이제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그 이방인들과 함께 다양한 족속들이 모여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성령께서 안디옥 교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1절부터 읽은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허사무엘 우리 선교사님 가정을 파송하는 이 자리에서 오늘 이 안디옥 교회가 첫 번째 선교사였던 그 바나바와 사울을 보내는 그 파송하는 사건 한번 생각해 보면서 다시 한번 저희들이 선교에 대해서 생각해야 할 중요한 점들을 몇 가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선교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선교의 주체는 교회도 아니고 선교사도 아닙니다. 선교의 주체는 바로 하나님이심을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보내려고 했던 것은 안디옥 교회가 계획을 세웠던 것도 아닙니다. 안디옥 교회가 어떤 전략을 가지고 우리는 이제 어느 정도 우리가 교회가 안정이 되었으니 우리를 섬겨줬던 지도자였던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보냅시다. 이렇게 계획했던 것도 아닙니다. 어쩌면 안디옥 교회가 그 규모가 어느 정도 됐는지 정확하게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미루어 추정하건대 아직은 어린 가운데 더 성장해야 될 부분이 많고 더 정착해야 될 부분이 아무래도 더 많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가운데
교회의 핵심 지도자였던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보낸다고 결정하는 그것은 교회가 쉽게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일은 분명히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어쩌면 안디옥 교회로서는 꿈에도 꿔보지 못한 그런 일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2절 말씀을 보십시오. 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아마도 안디옥 교회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당시에는 금식하며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일상적인 교회의 그런 예배의 형태였습니다. 그들은 일주일에 날을 정해서 금식하였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금식하고 기도했다라고 표현된 것은 결국은 안디옥 교회가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한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에 성령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계획하시고 안디옥 교회에게 요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교에 대해서 생각할 때 오늘날도 수많은 선교단체들이 있습니다. 저희 선교단체, 저희 GBT 선교사를 포함해서 수많은 단체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선교는 우리들이 세우는 어떤 전략이라고, 그런 전략에 관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입장에서 보면 교회도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또 재정적으로도 자립이 좀 되고 여유가 있을 때 할 수 있는 어떤 일들, 교회가 해야 되는 그런 활동들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많은 선교사들이 이제 후원에 의존해서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후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많은 주변에 우리 선교사님들 경우를 보면 많은 교회들이 이제 열심히 선교를 하시다가 교회가 재정적으로 어려워지거나 혹은 이제 교회가 특별히 건축하게 되면 이제 그 재정적으로 많은 도움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또 교회에 다른 필요들이 있게 되면 우선적으로 이제 그 재정을 다 쓸 수가 없으니까 정리를 하게 되는데 그 정리의 1순위가 바로 선교사 그룹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이제 후원받고 있던 그런 선교의 관계가 이제 단절되고, 그래서 여전히 교회 입장에서는 그런 해외 선교 또 선교사를 보내고 이런 일들은 교회가 어느 정도 여력이 있을 때 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 정도로 생각되는 것이 바로 일상적인 것 같습니다. 그런 많은 생각들, 그런 결정들을 하게 되는 그 마음의 중심에는 어쩌면 이 교회가 이런 선교의 주체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안디옥 교회에서 최초로 이방인을 생각하면서 선교사를 보내는 이러한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선교는 교회가 세우고 교회가 계획을 세우고 어떤 전략을 짜서 보내고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선교의 주체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안디옥 교회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선교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선교는 바로 하나님의 초청에 대한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선교로 부름을 받는 일은 하나님의 초청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과 연결이 되는 부분입니다만은 선교는 바로 하나님의 초청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2절에서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안디옥 교회에게 하신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불러 시키는 그 일을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고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안디옥 교회를 초청하고 또 바울과 사울과 바나바를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선교는 하나님의 이러한 초청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늘사랑교회가 우리 허사무엘 선교사님과 우리 홍사라 선교사님 가정을 선교사로 파송을 하는 이런 뜻깊은 자리인데요.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 교회가 우리 선교사님들을 신임하고 파송하고 이런 관계로 보지만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 허사무엘 선교사님 가정
그리고 하늘사랑교회를 불러서 시키실 일, 불러서 부탁하고 싶은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선교로 나아간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초청에 대한 응답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이제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을 했고 이제 이틀 후면 새 정부가 들어서지 않습니까? 한 나라의 대통령으로 일을 하기 위해서 이제 같이 그분과 함께 일할 사람들을 세웁니다. 내각을 구성하고 청와대 참모진을 구성합니다. 여러분, 그 한 나라의 대통령과 함께 그 위대한 사역을 감당하는 자리에 여러분이 초청을 받는다면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선교는 바로 온 열방의 왕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불러서 시키시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주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홍사무엘 선교사님, 그리고 허사무엘 선교사님, 우리 홍사라 선교사님을 하나님의 일에 불러서 보내신 것처럼 또 동시에 우리 하늘사랑교회를 하나님께서 불러서 시킬 일이 있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초청하시는 자리라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선교사로 파송을 받으신 우리 선교사님들은 내가 과연 앞으로 무슨 사역을 할 것인가 라는 고민보다, 물론 그런 고민도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하셔야겠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지, 나를 불러서 시키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늘 살피는 일을 마음속에 늘 생각하시고 그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면서 사역을 감당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선교의 여정 가운데 내 뜻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어떤 그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히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그리고 나를 함께 파송한 하늘사랑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면서 겸손하게 수종드는 것, 그것이 진정으로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일에 참여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가장 최선의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일은 결코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선교사님은 이미 인도네시아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그 마산족 성경 번역 프로젝트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이제 언어를 배우고 정착하고 사역에 본격적으로 지나가게 되면 거기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그 일들을 따라가기도 아주 많이 바쁠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속에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기억해야 될 사실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시키신 일이다 라는 생각들을 기억하시고, 오늘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가 늘 귀담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세미한 음성에 귀 기울이면서 나아가신다면 하나님께서 정말 선교사님 네 분을 부르셔서 시키고자 하시는 그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귀한 종들이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늘사랑교회 성도님들도 이제 선교사님 가정을 파송하고 물질뿐만 아니라 기도로 함께 동역하고 이제 마음으로 함께 하실 텐데요. 늘 먼저 가장 기도해 줄 것은, 하나님, 우리 이 선교사님 가정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잊지 않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착한 종이 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종의 참모습이 무엇이겠습니까? 종은 능력이 뛰어나서 자기가 엄청난 일을 이루는 것이 그 종의 최고의 모습은 아닙니다. 종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 종의 가장 본질은 그를 부르신 주인의 마음에 합한, 그리고 그 주인이 시키는 그 일에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것이 바로 종의 본분인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종으로 부르시는 분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일에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사용하실 그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우리 선교사님 가정이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깨닫고 하나님께서 우리 선교사님 가정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을 늘 귀 기울이게 하시고 그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해 주시면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큰 힘이 되실 줄 믿습니다. 나를 부르시고 초청하신 분의 뜻과 마음을 잘 살피면서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참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린도 전서에서는 사도 바울을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네 분을 하나님의 동역자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것입니다. 하늘사랑교회 여러분들을 하나님 나라의 귀한 동역자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초청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초청에 여러분들은 순종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고 있다는 이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교회의 역할이 그러면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선교의 주체가 하나님이시고 또 선교는 하나님의 초청에 응답해서 시작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과연 교회가 그리고 선교사가 해야 될 역할은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한 일을 잠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기도하고 금식하는 가운데 안디옥 교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성령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안디옥 교회에게 말씀하셨는지는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공동체 모두가 이렇게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는 것처럼 함께 모여있을 때 성령께서 우리 모든 사람의 귀에 들리도록 크게 어떤 우레와 같이 말씀하셨는지, 혹은 그 교회의 지도자리였던 지도자 그룹들에게 어떤 마음의 감동을 주셨는지, 혹은 안디옥 교회 어느 성도님에게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주셨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안디옥 교회 전체가 그것을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으로 인식하고 분별하고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2절 3절 말씀을 한번 다시 주의 있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성령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는 언급이 없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이르신 내용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3절을 주목해 보십시오.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여기는 주어가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주어는 온 안디옥 교회인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런 음성을 들려주실 때 온 교회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두 사람을 안수하여 보냈다 그랬습니다. 그 성령의 음성을 교회에게 주신 성령의 음성으로 분별하고 거기에 순종하는 모습을 3절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미루어 추측하건대 안디옥 교회가, 그 교회의 규모가 얼만큼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교회가 함께 기도하며 하는 가운데, 금식하는 가운데 이것은 우리 교회에게 주신 성령의 음성이 분명하다라는 그런 합의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결정하고 함께 바나바와 바울을 안수하여 보낸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는 어느 한 사람의 결정으로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물론 우리 허사무엘 선교사님과 홍사라 선교사님이 하나님의 부르심, 자신들의 가정을 위해서 자신을 향한, 삶을 향한 하나님의 소명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한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늘사랑교회가 우리 두 분을 선교사로 받아서 함께 보내는 이것은 어느 한 선교사님의 결정 혹은 담임 목사님의 결정으로 되어온 것이 아니라 우리 하늘사랑 공동체가 함께 공동체로서 결정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귀한 결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3절에 보면은 안디옥 교회가 이제 두 사람을 안수하여 보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 안디옥 교회가 보낸다, 파송한다, 그런 의미로 우리는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늘사랑교회가 선교사 가정을 파송하듯이 안디옥 교회가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낸다는 것이 바로 이제 파송의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기 3절에 나오는 보낸다는 말과 4절에 보면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성령이 보내신다는 이 보낸다는 말이 우리말로는 똑같은 보낸다는 말입니다만은 이 헬라어 성경에 쓰여 있는 헬라어 원문은 다른 동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3절에 안디옥 교회가 두 사람을 안수하여 보낸다고 했을 때 그 보낸다는 의미는 어떤 의무나 어떤 해야 되는 일로부터 자유롭게 한다. 그것을 풀어 놓아 보내준다. 혹은 해방시킨다. 죄수를 풀어줄 때 이런 보낸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혹은
빚을 진 채무자의 빚을 탕감해 줄 때도 이 보낸다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에서도 이 보낸다는 의미로 사용된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질병으로부터 노임을 받을 때 이 보낸다라는 단어가 쓰이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한국어와 헬라어가 갖고 있는 그런 많은 그 의미와 용법의 차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볼 때 안디옥 교회가 이 바울과 바나바와 사울을 보냈다는 그 보낸다는 의미는 그 당시에 바울과 바나바와 사울이 교회에서 갖고 있었던 책임과 그런 역할들부터 풀어줘서 거기서 해방시켜줘서 이제 마음껏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할 수 있도록 교회가 놓아 보내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교회는 선교사를 보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파송은 4절에서 나오는 성령의 보내심을 받다. 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는다라는 표현 속에 있는 이 보냄을 받는다는 이 헬라어가 바로 이 에크템퍼라는 말인데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사용하는 파송한다, 보낸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안디옥 교회가 선교사를 보내는 그런 주체인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불러 세우시는 그 일을 위해서 부름을 받은 그 선교사들을 교회의 어떤 의미와 책임과 역할에서 놓아줘서 그들이 자유롭게 하나님이 부르신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전념할 수 있도록 교회가 함께 협력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낸다는 것입니다. 물론 바나바와 사울을 보낸 이 안디옥 교회는 이후에 계속해서 바나바와 사울의 선교에 지속적으로 참여합니다. 그들은 기도했을 것이고요. 그들은 또 바나바와 사울이 필요한 것들을 지원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로 말하면 책정된 선교배도 열심히 보내고 또 기도하고 또 선교사들을 도울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로 도왔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했던 가장 큰 역할은 교회의 그런 모든 책임과 의무로부터 자유롭게 하고 놓아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나바와 사울을 보낸 실제 보냄의 주체는 바로 성령님이심을 바로 이어져 나오는 4절에서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즉 지방으로 가게 됐다 이렇게 기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하기 전에 목사님하고 잠깐 대화를 나눴는데 우리 허성은 선교사님 가정이 우리 하늘사랑교회하고 지체들하고 함께 교류하고 이런 시간들을 충분히 갖지는 아직은 못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선교사님을 파송 선교사를 받아서 함께 동역하는 것은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교회가 함께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의 일에 선교사들이 전념할 수 있도록 집중할 수 있도록 교회의 모든 의무로부터 자유롭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재정으로 후원하고 그러한 일들을 지속하는 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기억할 것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 주체는 바로 성령님이심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사실은 성령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사람은 선교사뿐만 아니라 사실은 교회를 세상 가운데 보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을 다 마치시고 승천하시기 바로 전에 제자들을 향해서 그 제자 공동체, 그 결국은 교회죠. 그 믿음 공동체, 신앙 공동체 혹은 선교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는 남겨진 12명의 그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차례뿐만 아니라 여러 차례 다른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세상 가운데로 보냄을 받는 그런 공동체임을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오늘 하늘사랑교회가 우리 허사무엘 선교사님 또 홍사라 선교사님을 보내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실제로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들었던 생각은 하나님께서 우리 홍사무엘 선교사님 가정을 인도네시아로 보내시고 또 동시에 우리 하늘사랑교회를 하나님께서 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허사무엘 선교사님과 함께 맡기시는 인도네시아에서의 그런 사역들을 잘 감당해 갈 수 있도록 서로 다른 역할을 통해서 우리를 보내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하늘사랑교회도 함께 보냄을 받은 공동체임을, 세상 가운데 보냄을 받고 또 함께 인도네시아에 있는 그 마산족을 위해서 또 여러분들이 함께 동역하고 있는 많은 우리 동역 선교사님들의 그 선교지에 함께 보냄을 받은 그런 공동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이 하나님의 하시는 선교에 참여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파송을 받고 이제 곧 있으면 인도네시아 가서 또 사역을 하시게 될 텐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두 분을 통해서 시키실 그 일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는 이 사실은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에 초청을 받았다는 이 사실을 늘 기억하고 여러분 가운데 사역에 참된 기쁨과 감사가 늘 넘치기를 바랍니다. 늘 기억할 것은 여러분 자신의 사역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에 대해서 부름을 받았다는 그 사실을 늘 기억하고 순종하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두 분이 오늘 하늘사랑교회의 귀한 사랑과 헌신을 통해서 파송을 받지만 두 분을 보내시는 궁극적인 파송자가 바로 성령님이심을 늘 마음속에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기도하며 금식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며 경배하는 가운데 바나바와 사울을 보냈듯이 오늘 두 분을 파송하시는 우리 하늘사랑교회 성도님들도 함께 동일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동일하게 헌신하고 순종하며 내리신 결단인 것을 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두 분에게 귀한 교회의 공동체, 이 공동체를 선교의 귀한 동역자로 보내주셨음을 늘 기억하고 함께 여러분들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마는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으니 여러분들 사역 가운데 성령님과 동행하시는 귀한 사역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분이 사역해 가는 것에 있어서 정말 가장 기본적인 일이지만 사실은 어쩌면 선교사로서 사역하는 데 있어서 가장 어려운 일 중에 하나가 선교지에서 하나님과 늘 친밀하게 동행하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그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두 분 선생님이 어느 곳에 가시든지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서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사랑교회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여러분을 선교사로 보내는 것이니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늘 예배하는 가운데 그렇게 성령님의 뜻을 물어가며 사역을 하나하나 감당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 가운데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의 감격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여러분과 함께 동역하는 그 번역팀과 함께 동역하는 동역자들 가운데 함께 하고,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과 누리는 감격과 그 영광이 여러분들이 섬기는 마산 종족 전체, 그리고 마산 종족을 넘어서 인도네시아에 있는 수많은 종족들에게,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확장되고 또 증거되는 그 일에 늘 마음속에 기쁨과 소망을 갖고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사역해 가시는 우리 두 분 선생님 되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늘 기억하고 이 사역을 감당해 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파송을 받은 우리 선교사님 몇 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3년이나 일반적으로는 4년마다 안식년을 통해서 한국에 와서 재충전하고 또 사역을 보고하게 되고 또 다음 사역을 또 준비하게 되고 이런 시간들을 갖게 될 텐데, 이후에 여러분을 파송하는 이 교회에 와서 함께 몸된 교회를 이루고 또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보고하고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그런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파송하기 전에는 우리 하늘사랑교회와 코로나 상황도 있고 여러 가지 다른 여건들로 인해서 우리 성도님과 깊이 그런 친밀한 교제를 나눌 기회가 없었지만 다음 안식년 때는 반드시 어디 가지 말고 이 교회 근처에 자리를 잡고 매주 교회에 와서 함께 성도님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고 또 너무 좋은 점만 보이지 말고요. 또 연약한 점도 서로 서스럼 없이 좀 보이고 함께 도우고 하는 가운데 진정한 교회의 일원이 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안식년을 마치고 또 선교사를 보낼 때는 또 교회로서는 또 보내는 것이죠.
교회의 모든 책임과 의무로부터 또 놓아서 자유롭게 하나님의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러는 가운데 아름다운 선교를 계속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첫 번째 선교 여행을 마치고 돌아와서 다시 안디옥 교회에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디옥 교회 앞에 와서 선교 복을 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사도행전 14장 27절 말씀인데요. 한번 말씀을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7절 28절에 보면 바나바와 사울이 이제 첫 번째 선교 여행을 마치고 돌아와서 있었던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6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러, 안디옥은 그들이 처음 파송받았던 교회죠. 안디옥에 이르렀다고 했습니다.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27절, 28절 말씀이 우리 허성은 선교사님 가정의 안식년 때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안식년 때 돌아오셔서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파송을 받아서 지난 한 텀 동안 사역지에서 일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러한 모든 일들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이방인들의 믿음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것을 함께 교회에 보고하고 그 기쁨을 교회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또 중요한 것입니다. 더군다나 파송교회 분들이 아직 잘 모르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식년 동안 오셔서 우리 성도님들과 깊이 그런 시간을 함께 보내면서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을 자랑할 뿐만 아니라 함께 축하하고 기뻐할 뿐만 아니라 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과 귀한 인격적인 교제를 이루어간다면 이어지는 계속적인 사역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교회에게도 큰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누가가 기록한 26절을 다시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13장 본문에서는 안디옥 교회가 두 선교사를 보냈다라고만 표현하고 있는데 오늘 14장 26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하나님께서 불러시키시는 일을 위해서 두 분을 부르시고 하늘사랑교회를 동역자로 함께 부르셔서 또 보내십니다. 하늘사랑교회에서는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에 이 선교사님들을 부탁했다는 것입니다. 하늘사랑교회가 우리 선교사님들을 오늘 파송하는 이 귀한 자리에 이제 이어지는 계속되는 선교의 동역의 여정 가운데 여러분들도 계속해서 두 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 두 분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기도할 수 있겠죠. 그러나 가장 큰 기도 제목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는 것입니다. 이 두 분을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십시오. 이 두 분은 완전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인간적으로는 부족한 점이 있을 것입니다. 실수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분들에게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이분들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셨던 일, 이분들을 불러서 시키고자 하셨던 그 일을 이분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이분들을 파송하는 하늘사랑교회 공동체가 가져야 될 마음인 것입니다. 이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도울 수 있을까요? 이분들이 잘하고 있는지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감시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저 멀리 인도네시아에 있는데 우리가 알 길이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부탁드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분들을 부르셨사오니 이분들이 오늘도 하나님의 신실한 종으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옵소서.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사오니 성령님 오늘도 우리 선교사 부부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함께 동역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할 때 우리 선교사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해 가시고 매일매일 두 분을 은혜 가운데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가시도록 힘과 용기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안디옥 교회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께서 불러 시키시는 그 일을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보내고
그리고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나간 사울과 바나바와 사울이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으니까 대충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음을 아는 자들은 더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내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하심을 따라 내가 힘을 다하여 충성하고 복종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나를 맡기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두 분을 파송하시는 우리 하늘사랑교회, 하나님의 귀한 사역 가운데 동역하시고 함께하는 것이 참으로 여러분에게도 복되고 또 의미 있고 함께 영광이고 또 감격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